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의 농도라는 건 뭔가 그가 곤고할 때 또 낙심될 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기대하느냐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고, 또 믿음의 농도는 다윗처럼 어제 그 35편 1절에 보면 다짜고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의 농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시편 35편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인데, 다윗은 이 본문에서 악인들을 향한 그의 인간적인 분노,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공의의 진노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 본문을 어떻게 그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성경에 보면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인가? 다윗이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었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그들에 대한 미움, 또 어떻게 보면 배신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는 거를 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고, 아니 오히려 나를 그렇게 악하게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제 그런 그 서러운 마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배신감, 그런 미움. 예. 조롱받을 일이 없는데도 조롱하고, 미워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워하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억울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사실 어디에 가서 토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사정을 모르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욥의 죄가 있다고. 그걸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다가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그것이 징계인 것처럼 딱 단정하고 욥에게 충고 같지 않은 충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윗의 기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겠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이렇게 뭐 그런 상처받을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너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 마음을 어디에 가서 토로하겠어요?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또 하물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자기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을 토로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포용력도 없을까? 어떻게 저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저렇게 강하지 못하고 약해 빠졌을까? 오히려 그런 비난과 조소가 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에게는요,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진심을 토로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선으로 행했는데 내게 악으로 갚았어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그것을, 그 상황을 다 아니까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런데 그 생판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호소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유, 왕이 뭔가 실수했겠지. 예. 당신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지 저 사람들이 괜히 그러겠어. 이유 없는데 그러겠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런 미움, 이런 자기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심지어는 이런 미움과 그런 증오, 이걸 어디에 가서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토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성형 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상처받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의 진심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고 그런 아픈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호소가, 우리의 진실이 통하는 통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입장에서 이런 억울한 심정이 들 때 누구를 향해 나갔나? 사람을 향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요. 그분이 다 아시니까. 20절에 보니까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1절에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그 악한 자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한 그런 비행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화평을 깨는 자들이래요. 거짓말로 화평을 깨는 자들. 20절에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거짓말로 화평을 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없었던 일도 자기들이 다 봤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도 마다않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증인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목격했다, 그 말은 증인이잖아요.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네. 자기들이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거짓 증언도 서슴지 않고, 왜 거짓 증언하겠어요? 그 사람을 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거짓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뭐가 통하겠어요? 내 진심이 통하겠어요? 내 진실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거짓말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들이 거짓말장애인 거, 저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저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저렇게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짓 소문을 막 드러내고 다녀도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화도 나고 진짜 화나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걸 호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만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셔서 가까이 계셔 주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그 송사가 뭐예요? 거짓 증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윗을 지금 거짓말로 재판하려는 그런 심판 아닙니까? 불운한 재판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져서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박차고 일어나시래요.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 세우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심이죠. 왜 내 편이 필요할까요? 다윗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내 편은 뭐예요? 그래도 내 편의 입장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 그래 그들의 잘못이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내 편이 누가 되게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잘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진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불공평한 재판이 없도록 정말로 불공정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떨치고 깨셔서 박차고 일어나셔서 좀 내 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23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랬는데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윗의 편에 서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편이 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불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부당하고 정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좀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정한 평가와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까지도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공의가 자기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것들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면서 거짓말까지 이렇게 다 뭐라 그래요? 작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계략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야 그렇지 역시 우리가 똑똑하지 응?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착착 잘 맞았지.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예? 자기들이 다윗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속상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 그 악한 것들의 그 송사가 이미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 증언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빨리 이거 역전시켜 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저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정말 그 심정이 그대로 이 시에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정말 이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늘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늘 사랑과 용서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만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악한 자들과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부당한 재판이나 부당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찬송하고 늘 그분을, 하나님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말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순간에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계셔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겼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윗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찬송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5편 1절하고 35편 28절하고 지금 다윗의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급박해가지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서 늘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판단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 진짜 복. 돈이 많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일이 다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거보다 진짜 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매일 주님을 말하고, 내가 매일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믿고 그 공의의 역사를 늘 말하고 그분을 늘 찬송하는 삶,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위기의 때가 올 수 있지만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나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삶. 내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히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분을 선포하게 되고 그분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찬송할 일인데도 하나님의 찬송할 일인 줄도 모르고 아니 찬송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있나,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복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그분을 매일 고백하고 그분을 매일 찬송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매일 매 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5편 1절에 있는 그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마지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하실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로뎀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평일에 영어학교, 한글학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두고 오고 나가는 모든 아이들 또 학생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도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코로나19가 속히 이 전 세계와 멕시코에서 떠나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증거함이 내 삶 가운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 복을 늘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과 또 악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송사 앞에 공의의 재판과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빠져나갈 그런 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 의인들을 향해 자기들의 저주가 통했다고, 자기들의 작당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환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공의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